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0장 신명기 30장 8절부터 20절까지 부분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여호와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냐.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로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으리라. 보라, 내가 오늘 명령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으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에게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정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제목이요 따라서 할까요? 약속의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 사람은 약속을 사람도 하지만 그 약속을 못 지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면 절대로 약속을 어기지를 못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세요. 사람들은 나만 믿으라고, 오빠만 믿으라고, 그 오빠가 문제고 그 놈이 문제고. 근데 다 변화되잖아요. 왜냐하면 약속을 지키려고 했지만 변명을 해요. 상황이 이렇게 되었고 이러저러 해서 지킬 수가 없었다. 자, 민수기 23장 19절. 민수기 23장 19절.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대로 우리에게 약속을 선포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승리하기도 하시고 이렇게 서기도 하시고 자유도 주시고 구원도 주시고 모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니까 사람은 거짓말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한 번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32,500여 가지 그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이 모든 약속된 복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끝내주는 겁니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말씀으로 약속 말로 언약했어요. 아니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잖아요. 르비딤에 있는 그 하나님 백성들을 신광야로 인도하시고 그 시내산 아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하는데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한쪽만 어겨도 약속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어떤 많은 사람들이 아니 뭐 아브라함의 복이 임한다면서요. 뭐 다 주신다고요. 모든 복이 날마다 있다고 선포하는데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입니까? 하나님 뭐예요? 이렇게 이제 원망 비슷한 불평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수가 있는데 그건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짓말해서가 아니라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예요. 내가. 모든 원인은 뭐에 있어요? 나에게. 내가 그 약속을 붙잡지 않아서 그래요. 그 약속을 깨닫고 그 약속의 말씀 위에 걸어가면 순종에 걸어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순종해도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다.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죽은 것입니다. 내 손에 장을
단 거라고 얼마나 얘기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대로만 역사해요. 철도가 아니라 기차가 어디를 위를 달려갑니까? 레일 위를 달려가죠. 하나님은 약속 위에 달려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내가 요즘 힘든데, 아픈데, 요즘에 고통스러운데 뭐 하고 계십니까? 남들은 저렇게 응답받는다고 하는데 나는 뭐 하고 있습니까? 할 때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나를 되돌아보셔. 하나님은 언약하신 분이신데, 약속하신 분이신데 그 약속을 내가 붙잡고 있는가? 그럼 그 약속과 상관없이 내가 살고 있지 않는가? 요즘 내가 약속을 잘 깨닫는데 말씀을 아멘. 요즘 최고로 아멘 잘하신 분이 우리 김 성도님이에요. 새신자. 너무 아멘 잘하더라고요. 김경희 성도님. 근데 여러분, 깨닫는 것은 참 귀하지만, 아멘에서 영광 돌리는 것도 귀하지만, 깨닫는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에요. 뭐가 문제입니까? 깨달은 말씀 가지고 얼마나 순종하느냐. 할렐루야. 모든 말씀은 깨닫기만 하라, 이게 아니에요. 깨달아야지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온전하게 표현하는 건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약속대로 순종하기까지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보 이것도 필요하고요, 여보 애들 학자금도 필요하고, 또 용돈도 필요하대요, 또 오늘 또 뭘 또 사야 돼, 시험도 하고, 여보 저도, 아니 뭐 한마디만 해, 바쁜데 돈 달라는 거잖아. 돈 주면 다 해결되잖아요. 그렇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행하시면 그 약속 안에 있는 32,500여 가지의 모든 내 가정에 관한 것이든 내 인생에 관한 것이든 또 기도응답에 관한 것이든 다 해결된다니까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은 말씀은 살아있고, 뭐라고 했어요? 내가 뭐 하려다 헷갈려 버렸어요. 뭐라고 하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말씀이 이런 거예요. 사람은요 절대로 나만 믿어. 이 말은 말이에요. 근데 말씀은 달라요.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데 어느 정도냐? 낯선 검보다 칼보다도 예리해서 우리 마음을 쪼개버려요. 내 영도 변화시켜버려요. 할렐루야. 죄로 인해서 저주받고 영원한 고통 속에 살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자였던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 말씀 십자가의 능력을, 주여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나의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하고 그 말씀의 하나님을 마음속에 영접했을 때 우리가 살아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 이름의 질병은 따라갈지, 진짜 그 말씀을 믿고 선포하면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놀랐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뭐가 있었어요?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또 뭐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인격체예요. 여러분, 인격체. 그 말씀이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무시하지 마세요. 말씀 무시하면 주님이 우리를 무시해버려요. 그렇다고 하잖아요. 지금 말씀을 인정하면 주님도 우리를 인정해요. 사울이 말씀을 무시했거든요. 거역을 했어요. 하나님 당신 싫어, 당신 저주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무시했던 분이 사울 왕이. 그러니까 네가 나를 거역하느냐, 뼈가 안 주고 하면서 주님께서 버려버려요. 종을 통해서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렸습니다. 사울 왕이, 아니 나 하나님 버린 적이 없어요. 말씀을 버린 것뿐인데, 말씀을 불순종한 것뿐인데 왜 하나님 나를 버려요? 하나님은 말씀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체험을 따라가지 마시고, 우리 체험이 필요하지만 사단도 이런저런 거 다 이적과 표적이 있어요. 마지막 때는요, 사단도 영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어가지고, 요한계시록 13장 14절에 보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고 이렇게 놀라운 이적이 있습니다. 놀라운 표적이 있어요. 근데 따라갈 수 없는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 흉내는 내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미혹을 하고 그 말씀대로 역사하지 못하는 것은 사단이에요. 하나님은
어떠한 형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누구와? 하나님 택한 하나님의 사람과 택한 자와 약속을 했다. 언약을 했다. 따라서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출애굽기 19장에 3절에서 6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자, 이렇게 이제 말을 할 때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4절에 보니까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 개가 다 5절에 보니까 세 개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주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뭘 듣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고 뭘 지켜요?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 책임져 주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할렐루야. 모든 죄와 허물을 제사장이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 아뢰고 제사장을 통해서 응답받았어요. 제사장 나라 우리가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 된대요. 하나님은 주인이고 우리 백성. 너는 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말씀 안에 들어가세요. 더 들어. 난 이만큼 말씀 많이 알고 자랑하지 마세요. 그 지식 자랑하지 마시고 얼마나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가. 사람의 그 영성을 알려면 믿음 보려면은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아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 시골은 어디 보면은 산소불도 가만히 기도할 때 이렇게 하다가 말씀 들으면 그냥 아멘 아니요 이렇게 주여. 제가 여러분 시작하는 것 같아요. 깜짝 놀라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 아멘 잘하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택한 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님이 세워주셨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먼저는 아담에게 시편 89편 3절 시편 89편 3절 택한 자가 누군가? 택한 자에게 약속을 했다. 택한 자가 누구냐? 시편 89편 3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약속을 했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택한 자는 아담입니다. 아담이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2장 16절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네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아담에게 말합니다. 아담이 그리고 하와와 더불어서 불순종하죠. 언약을 파괴해버립니다. 만약에 그 언약을 지켰다고 한다면 에덴 동산 안에서 영생할 수 있었을 거예요.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네 가지 큰 축복의 강물이 있었거든요. 비손이 있었고 기혼, 히데겔, 히브라데. 이거는 물질의 복이에요. 비손. 기혼은 영적인 기쁨. 히데겔은 빨리 온다. 히브라데는 더불어서 더 같이 배로 온다.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복이 약속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은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건 먹지 말라. 한마디로 이건 선악을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이죠. 하나님 은혜 안에 살되 하나님은 아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내가 그 말에 순종 안 할 줄 알아? 하고 따먹음으로 인하여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파괴된 것이죠. 자, 어쨌든 이스라엘에게도 백성에게도 약속을 합니다. 백성에게도 약속인데 출애굽기 아까 19장 5절 6절에 말씀한 것처럼 내 언약을 지키면 뭘 지키면요? 너희가 언약을 말씀을 잘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에서 내 소유가 되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을 한 그런 나라와 민족을 보세요. 미국을 보세요. 그냥 미국이 된 게 아니에요. 그들은 혹한기 때 사람이 죽어가는 그런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겨서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예배당 지어서 먼저 예배드리고
예배의 당이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넓혀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아담과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또한 택한 자예요. 그런 사람에게도 언약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신명기 29장에 보면 14절 15절, 신명기 29장에 14절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여기 살아있는 사람에게도 주는 것이고, 그리고 29장 14절 15절, 내가 이 언약과 명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 미래에 속한 사람들,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할 때 여기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여기 없는 여러분 자손들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하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난 그런 약속 한 적이 없고 그냥 어느 때 그냥 전도받아서 교회 나온 것뿐인데, 아니, 약속을 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영생에 이르는 것이고, 약속에 의해서 성령이 오게 된 것이고, 약속에 의해서 하나하나 복이 있는 것이지, 그때부터 주님이 딱 예수 믿는 순간부터 오셔가지고 저 계약하자, 다시 하자. 나 너희 아버지하고는 계약했지만 너하고는 계약 안 했는데, 약속 안 했는데,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라 이미 약속의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약속에는 좋은 것이 있고 안 좋은 것이 있어요. 즉 해야 이렇게 하라 하는 것과 하지 말라 하는 것이 있어요. 십계명도 하는 약속이거든요. 언약을 약속. 그 언약이 무엇이냐? 그 언약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그 큰 말씀이 있고, 또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안식을 지키라. 약속 중에서 가장 귀한 그 모든 약속을 주신 그 목적 자체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십계명을 잘 지키라고 우리에게 그 약속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그 언약을 가만히 보면 해야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 나와 있어요. 창세기 2장 9절에도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지 말라는 것과 하라는 말씀이 쭉 있어요. 8절도 보면 8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면 뭐라고 했어요?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네 가축의 새끼와 네 토지 소산을 많게 하고 내게 복을 주시되 하면서 쭉쭉쭉쭉 이런 복 저런 복을 다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17절에 보면 예를 들어서 복을 주시는데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을 하고 그를 섬기면 또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십계명에도 보면 순종하라는 것이 있고 순종하지 말라는 것이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내가 순종하지 못했구나, 이건 순종했구나, 이런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정죄를 하기 위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어떤 약속이 있는지를 잘 깨닫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에는 복이 있고 저주가 있어요. 그리고 생명이 있고 사망이 있고, 오늘 말씀에 쭉 보면 19절을 봅니다. 신명기 30장 19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실 때 너희가 생명을 택하고 잘 살기 위해서 이런 복을 줄 테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청종하고 그를 의지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복이 있고 저주가 있다니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잘 따라가야 되느냐? 아니, 순종하지 않고 뭐 해도 무조건 복 받고 너는 무조건 천국 갈 것으로 예정돼 있다? 그러면 뭐하러 고생하고 예수를 믿으려고 애를 씁니까? 다 준다면서요. 저주도 없다? 그럼 뭐하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나옵니까? 여기 마귀가 역사거든요. 세상에. 여기 미혹의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짓 선자가 있거든요. 믿는 사람들을 다 미혹시켜서 하나님 앞에 복을 약속받은 것을 복을 못 받도록 미혹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선택을 잘해서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사람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죄악으로 죄를 짓고자 하는 본성이 아직도 우리 속에 있어요. 예수 믿는 순간 우리의 영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죄사함 받은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천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죄를 짓고 자꾸 세상적으로 살고 육신적으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사단은 그 마음에 자꾸 이런저런 생각을 부어줘가지고 말씀 약속 보지 말아라. 약속을 보지 않으면 당하는 거예요. 이제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그러면은 그 법도 그래요. 어떤 상황에서 내가 사고를 냈지만 이건 어쩔 수 없었다. 탁탁탁 헌법 뭐 이렇게 민법 딱딱딱 그러면은 꼼짝 못해요. 근데 이걸 모르면 아무튼 나는 아니요, 죄 없어요. 나는 무조건 싫어요. 감옥에 안 갈래요.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라에도 공동체에서 이렇게 딱 법대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법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법을 잘 정기 여기시고 오늘 선택을 하라고 했어요. 생명과 사망. 여기서는 복과 저주가 있어요. 복과 저주.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생명의 부활에 이르고 그 말씀과 상관없이 주를 불신하고 믿음에서 떨어져 버리고 주를 부인하면 사망의 부활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봐보세요. 그 전에 28장 1절을 보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뭘 듣고요? 말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뭘 지켜 행하면? 말씀을 지켜 행하면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여러분 자녀를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잘 되게 하고 내 후손 잘 되게 애를 쓸 거 없습니다. 그냥 말씀 속에 들어가서 그냥 지켜 행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약속이 되어 있어요. 2절에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는데 여러분 이 복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여 아브라함처럼 잘 순종하여 이겨내고 꺾어버리고 죄를 꺾어버리고 미혹을 꺾어버리고 순종해 나갔을 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들이 들에도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몸의 4절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지어다. 내 광기류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7절에도 너를 대적하는 자들이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이기게 한다 이 말이죠.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물러가게 하고 8절도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제가 은혜가 되는 구절은 모든 일이에요. 어떨 때만 복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사람이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막 어쩔 수 없는 일도 있고 이런 일은 어쩔 수 없는 모양이다. 내 힘도 안 돼. 근데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잘 지켜 행하고 순종하면 이 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세요. 하나님의 목자가 되어서 인도를 해주십니다. 믿습니까? 예,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11절에 보니까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 소산 내게 속한 모든 공동체도 복을 주시고 12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위해서 하늘문을 열어주십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세요 주여. 하늘문을 열어주세요. 기도만 한다고 열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해주시고 그 막 기름을 부어주세요.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깨닫게 하고 말씀을 믿게 해주시고 누가요? 성령님이. 그 말씀과 성령은 기차 레일처럼 함께 가는 겁니다. 말씀과 성령은 함께 간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종을 하려고 한다면 성령이 막 계속 역사해요. 이렇게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아니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순종도 못하고 또 깨달았다 할지라도 이걸 지킬 수 있는 그 은혜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을 그래서 기도하면 성령이 말씀의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야 얘야 네가 순종하면 내가 복주. 그런데 네가 만약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서 오늘 주 말씀 있잖아요. 15절 28장 15절 보면
네가 만일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한대요. 구약과 신약의 저주의 모양과 형태가 달라요. 근데 어쨌든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순종하지 않으면 안 좋은 일 생기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님이 탁탁탁탁탁 끊겨요. 거역이 되어져요. 이렇게 하나님 다 아시거든, 보시거든요. 저도 그래요. 제가 좀 이렇게 근심하고 걱정하고 오늘 예배 있구나, 주여 주여 왔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내가 염려하고 근심했다거나 좀 짜증을 부렸다거나, 제가 좀 그런 인간이잖아요. 그렇게 보이잖아요. 이제 전보다는 훨씬 자유롭지만, 근데 그런 부분이 아직 그 죄에서 온전하게 자유롭지 못하면, 그러니까 말끔하게 씻지 않으면 뭔가 예배를 드릴 때 내가 걸리고 상수가 흘러나는 것이 좀 제한되어지고,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더 크게 그런 점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요. 죄사함 받았네, 죄사함 받았네. 예배 드릴 때 아주 뜨거워요. 그런데 이제 한 줄 동안 살다 보면 죄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죄사함은 받았으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영향력이 있어요. 미워하는 것도 죄예요. 판단하는 것도 죄예요. 원망, 불평, 세상 사랑, 음란, 육신의 정욕 다 죄입니다. 보이는 거 다 죄예요. 죄짓기 아주 합당합니다. 불신도 죄고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우상숭배 죄예요.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속에 가장 말씀 중에 말씀 중에 노른자 복음이거든요. 십자가 복음. 그 말씀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고 힘을 얻습니다. 자,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야 되느냐? 왜 약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느냐? 첫째는요, 구원의 지혜를 줍니다. 구원의 지혜.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자, 구원의 지혜, 구원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은 뭘 줘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따라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 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교훈과 책망과 제대로 하세요. 기도해야 되는데 왜 안 하십니까? 왜 순종 안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성경 보면서 직접 깨닫기도 하시고,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도 하시고, 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깨닫는 것도 있지만, 특별히 성령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레마의 말씀으로 깊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 약속을 탁탁탁 깨닫게 해주세요. 오늘 여러분 말씀 듣다가 저건 내 얘기다, 찔리면 되네. 이때 우리가 잘 받아야 한다니까요. 이때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이죠. 이럴 때 아유 목사님이 세상에 그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는지 나들라고 콕콕 찌르네. 그러면 이건 육으로 듣는 거예요. 육으로 하는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아무런 복이 되지 못하지만, 성령의 감동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좌우에 나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했다. 그 말씀이 찔림을 준 것은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나를 수술해서 복되게 하려고, 나를 건강케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내게 찔림이 오는 것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찔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칼이 들어오는데 난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 사람은 정상이 아니에요. 칼이 들어오면 아파요. 칼보다도 예리한 말씀이 들어오는데 가만히 있다?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찔림이 되기도 하고, 막 감동되기도 하고, 막 흥분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수술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육으로 나타난 반응에 반응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주의 종을 이럴 때는 신뢰하시고, 그러니까 평소에 주의 종과의 관계도 중요해요. 오늘은 뭐를 나한테 어떤 말씀으로 갈고 외워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2장 13절에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바울이 고백하기를 너희가 참 감사하다. 왜냐하면 너희가 너희 말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2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이것이 또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결국 뭘 준다고요? 왜 우리가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의지하고 따라가야 한다고요? 약속의 하나님 말씀을 믿고 깨닫고 순종할 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니까. 할렐루야.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구원이 이렇게 해요. 여러분 구원을 받습니다. 무언 구원이야 10원도 못하고 난 그런 말 안 들어. 그러면 이 사람 지옥 가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이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되는데 그는 실로 우리의 실고를 쥐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 그를.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아멘.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죄인이었고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는데 우리 주님께서 나의 모든 저주와 죽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속량해 주시고 주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마음속에 모십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주님이고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해 주옵소서. 순간에 구원을 받아요. 근데 구원을 받았어도 또 살다 보면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뭔가 또 죄를 지음으로 뭔가 막 이렇게 눌리고 힘들고. 왜냐하면 죄를 주님은 미워하거든요. 죄인은 불쌍히 여기지만 죄를 미워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계속 죄와 싸워야 돼요. 사단은 구원받은 믿음이 최고의 믿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미혹을 줘요. 우리는 그때마다 주여 내가 오늘 이번에도 또 불순종했고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치 못하고 또 내가 그냥 남편이 그냥 뭐라 하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한 번 이렇게 했는데 그냥 이빨 2개 날라가 버리고 나도 모르게 그냥 당기고 싶어서 한 번 당겼더니 몇 벽을 잃어버렸고 나도 모르게 누굴 막 미워하는 생각 나도 모르게 뭐라 찔리니까 막 지휘종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 가졌고 저는 상관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든 말씀 속에서 보니까 말씀의 빛을 통해서 보니까 순종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 십자가 앞에 나갑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내 죄를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오니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하옵소서. 요한 1서 1장 9절에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뭐라고 했어요? 자백해도 두드러 맞는다? 요한 1서 1장 9절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신 믿음직하시고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 내가 아프지만 그 질병이 깨끗하게 치료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도 아프네. 예수님은 치료될 지어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병나음을 입어도 말씀 붙잡아야 돼요. 이렇게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이유가 구원도 이루어지고 죄에서 구원, 마귀에서 구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뿐만이 아니에요. 승리하는 삶. 마귀가 계속 역사하는데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의 11절에도 어린 양의 피와 기록된 말씀으로 저를 이겼느니라. 할렐루야.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 사단의 역사가 많이 있잖아요. 어떻게 이깁니까? 예수님께서 행한 것처럼 말씀, 어린 양의 피와 말씀으로 12장 11절에 보니까 말씀 피와 우리 형제들이 우리 어린 양의 피와 또 뭐예요?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다. 할렐루야.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 그런다고요? 구원이고 승리를 줘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말씀 붙잡았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사단이 방해합니다. 나에게 절로 하라. 다 줄게 내가. 사단이 이게 불법적으로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 우주에 갇혀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근데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모든 것을 다 취하게 되었고 하나님 자녀에게 권세를 주게 되었는데 지금도 불법적으로 자기가 왕노릇해요. 세상에서. 그래서 나에게 절을 하면 내가 다 줄게 전하는가. 이거 한번 떡이 되게 해봐라. 이렇게 해요. 어떻게 이겼습니까?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말씀을 주장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그 언약의 말씀을 주장해야 될 이유가 이런 구원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내려라.
했을 때 전문가인 그 베드로가 기분 나쁘네, 자존심 상하네. 아니 나한테 지금 이렇게 얘기해. 거기 갔는데 밤새도록 내가 낚아봤지만 거기 못 낚아요. 그러면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그물을 내려서도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그러면 말씀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럼 그 말씀이 내 속에 잉태가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달라고. 그럼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잉태가 되어서 말씀이 내 속에서 태아가 점점 이렇게 한 달, 두 달, 8달 커가는 것처럼 우리 속에서 믿음이, 말씀의 씨가 이렇게 성장되어져요. 믿음이 성장되어져. 그러면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다시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 절대로 말씀을 초월하지 않아요. 말씀 무시하고 역사하지 않아요. 시성이면 감성이라고 했으니 정성 들여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면에 있어서 사단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 여호와께 맡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잠언서 16장 3절에, 또 37장 4절 5절에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7장 7절 이렇게 하나님, 요한복음 6장 2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어. 이제는 구하라. 그럼 주신다고, 얻게 된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주님은 꼼짝없이, 이 표현이 죄송하지만 그대로 역사해요. 믿습니까? 내가 아빠 자전거 알아서 사줄게. 그런데 사달라니까 알았어 사준다니까 언젠가 이렇게 해요. 아니 사줘야 돼요. 지금 이제 왜 내가 지금 사줘야 돼? 아빠가 보세요. 언제 한 달 후에 그 당시에 사주겠다 약속을 해서 사인까지 했잖아요. 여기 보세요. 이 녀석 귀찮게 하네. 약속했네. 알았어. 그냥 가자. 사줄게. 사람도 그래요. 하나님은 약속 붙잡고 의지하면 꼼짝 못하세요. 사단도 꼼짝 못하시고. 하나님은 꼼짝 못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 약속을 붙잡는 사람에게 반드시 복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약속대로 사는 것이 어렵습니까? 하나님은 어렵지 않대요. 뭐 약을 올리는 것도 아니고. 오늘 본문의 내용 보세요. 뭘 가지고 어렵지 않다고 했겠나요? 약속이 14절에 보니까 11절 30장 11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을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래요. 어렵지 않다는 거. 우리는 너무너무 어렵다고 생각해. 말씀대로만 살면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해 갔을 때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선포받았거든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개인과 또 가정과 자손과 후손까지 다 천대일까지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약속의 말씀을 깨닫는 것도 귀하지만 순종을 안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 어떻게 하냐고요. 너무 어렵다. 근데 주님께서는 11절에 이 명령은 되게 어려운 것도 아니야. 쉽다 이 말이에요. 먼 것도 아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것을 행할 수 있으리라. 자,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이 말씀이 어디 있고?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으며.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 십자가 은혜로 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십자가 은혜로 나는 새롭게 된 줄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왕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나는 질병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채찍에 맞으심으로 치료받은 줄 믿습니다. 나의 어떤 죄악도 주님 자유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마귀는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물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이미 승리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왕의 권세를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선포하면 말한 대로 기도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심을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입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래도 안 돼. 이거 염려돼. 안 될 거야. 이건 너무 큰 문제야. 이 문제 해결 안 돼. 내 힘으로 안 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불평, 불만, 불씨는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어떤 질병이든 어떤 문제든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여 하고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기도하시고 예배 자리에 나오시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하세요. 하나님 이 마음에 있으면 된다고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내 마음에 말씀을 듭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고 읊조르세요.
내 마음 속에 하나님 말씀이 더 임하고 그 말씀을 더 레모하되어 하나님 말씀 묵상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계속 묵상하면 말씀의 세력이 내 속에서 계속 나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거룩한 통치가 이루어져요. 내 속에서 싸움이 이루어져요. 말씀대로 안 살고 싶은 세력도 있고요. 육의 세력, 영의 세력, 성령의 소욕이 내 영과 함께 내 속에서 계속 갈라디아서 5장 말씀처럼 영과 육의 전쟁이 일어난다니까요. 누가 이깁니까? 영이 이기면은 말씀대로 순종해서 복을 받고, 육이 이기면은 지게 되는 것이고 사단이 이기는 것이고, 우리는 이제는 고통과 절망으로 빠지는 것이죠. 누가 이겨요? 내 속에 영과 육 중에서. 영이 이긴다고 생각하시면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육이 이긴다고 생각하시면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먹이를 많이 주는 쪽이 이깁니다. 먹이를 많이 주면. 그러니까 육이 이기도록 나는 안 돼. 나는 못 살아. 아유, 저것이 문제야. 저 왼수. 살아도 왼수, 죽어도 왼수, 저 왼수. 우리 가정은 안 돼. 이런 육의 말과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 믿음이 착착착착 깨지고, 주님도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고 했지 않느냐. 내가 약속했지. 내 귀에 들린 대로 사단도 듣고 좋아하고, 내 몸도 듣고 점점 안 좋은 쪽으로 빠지. 나 이러다 죽는다. 나는 이제 곧 죽는다. 죽게 돼요. 점점. 나는 암이 생길 것이다. 그 쓸데없는 말을 선포해요. 우리 말에 의해서 잠언서 6장 1절에 말에 의해서 이렇게 그 누에 고치가 이렇게 말이 그 실로 이렇게 쌓아지는 것처럼요. 그러거든요. 근데 영이 이기는 거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나와 함께한다. 좀 전에 선포한 것처럼 성령이 나를 도우신다.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 나는 점점 더 좋은 일이 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잡히는 것이 없고 들리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한다고 했다.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이미 받았다. 그 복이 실제로 더 임한다. 전제 임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말씀 붙잡고 약속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에스겔서 마지막으로 36장의 말씀 보면 에스겔서 36장 26절, 에스겔서 36장의 26절을 보면 어떻게 하면은 그 말씀을 잘 지키고 되어지고 언약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게 하시는가. 36장 25절에 보면 맑은 물을 너에게 부렸어. 그러니까 쓸데없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말씀, 순결한 말씀. 말씀을 내 마음에 계속 뿌려야 돼요. 말씀을 뿌리고 묵상하고 아멘 이거 뿌리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신에게 부족하며 아멘 주님은 나의 목자구나. 그럼 나를 지켜 보호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럼 내 속에 막 영이 점점 정결하고 커지고 강해지는 거예요. 정결하게 되되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될 것이고, 죄에 대해서도 여러분 싸우세요. 죄에 대해서 우상 숭배를 비롯한 시험하는 것, 불순종한 것 많잖아요. 하나님 이 죄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 죄에서 자유롭게 하옵소서. 이 죄를 지은 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죄를 타고 역사는 악한 영을 따라갈지어다. 그러면은 점점 죄의 세력이 줄어들고 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우리가 새 영을 받았잖아요. 새 마음을 받아요.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또 내 영을, 즉 하나님의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이 내 안에 임했고요, 또 성령의 불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계속 내 안에서, 성령 세례 받는 것은 한 번 받는 거지만 성령 충만함이 위로부터 계속 임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하시고, 위로부터 부어진 권능이 나로 하여금 더 봉사하게 하고 전도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사가 임하게 해서 또 쓰임받게 하시고. 할렐루야. 성령님은 결국은 이렇게 말씀으로 자꾸 살도록 역사해요. 다시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언약대로 살면 반드시 복이 임하고 승리하고 영광이 임하는데, 이게 잘 안 되네요. 어떻게 하면 잘 되냐 이 말이죠.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 바라보고 정결한 마음을, 오늘 마태복음 에스겔 36장 25절 말씀처럼 맑은 물, 말씀을 잘 받고 회개하고, 그리고 육을 계속 제거해야 돼요. 죄를 계속 회개하고 미워하고, 난 이런 사람 아니다, 불평한 사람 아니다, 불평의 죄는 따라갈지, 원망의 죄는 따라갈지어다, 짜증의 죄, 미움의 그런 마음은 따라갈지어다,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그럼 이 죄가 탁탁탁탁 사라져요. 점점 신기하게도.
그리고 하나님 그 반대를 구해. 나는 사랑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은혜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주여 이런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베푸는 사람입니다. 이런 축복의 사람입니다. 주여 그런 사람이 될지어다. 그런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하면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계속 생각을 하고 말씀을 먹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그러면 내 영이 점점 내 속에 말씀의 영이 들어와서 나를 점점 살리고 새롭게 하고 풍성하게 해서 내 속에 있는 말씀이 육을 이겨버리고 그 말씀이 잉태된 아이처럼 태아처럼 점점 자라게 되어서 때가 되면은 반드시 말씀대로 될지어다. 열매를 맺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쉽지요? 쉽죠? 좋아요. 할렐루야. 끝내주는 겁니다. 아멘. 예. 찬송합시다. 뭐죠? 예. 아무튼 546장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약속의 하나님이고 믿을 놈 없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힘써서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믿고 순종한 자에게는 반드시 복이 되고 이 땅에서도, 그리고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가 주 앞에 설 날 생명의 부활이 이릅니다. 아멘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복에 항상 하시거든요.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위에 걸어가게 하옵소서. 순종케 하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를 회개하면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주의 보혈을 의지함이라 예수의 피로 하나님 우리가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해 있고 말씀을 거역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거역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복을 받고 아브라함처럼 자손의 복을 받고 내 인생이 복되고 하나님 우리 후손까지 천대로는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복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또한 십계명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그 약속의 말씀 믿고 숨기게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에서 출애굽을 시킬 때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내가 지키게 될 것이니 십계명을 주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히 주어진 모든 계명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참된 신으로 여기고 믿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을 거룩히 주의를 온전하게 지키고 순종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박혀지게 하옵소서.
우상의 흉내를 내지 말고 우상의 모습 모양은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가장 소중히 따라가기로 하는 부모를 거역하지 않게 해 주옵시고 도둑질하고 탐심하지 않게 하옵시고 음란 마음을 품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거짓말하지 않게 하옵시며 하나님이 이런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고 하셨으니 주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말씀으로 내 자신을 정경해보고 여러분 날마다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내가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를 계속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말씀 속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내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돌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양과 새끼까지도 자식까지도 복을 주시고 우리 모든 삶 속의 모든 복으로 채워준다고 했으니 특별히 아버지 2024년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더 예배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속에 넘치게 해주셔서 예수께서 47장의 말씀처럼 생수가 무릎에 생수가 발목 무릎에 허리에 창이라게 덮어서 새 열매를 맺고 놀랍 결실을 맺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에 그러므로 바로 깨닫고 어떤 상황이라 형편이라 할지라도 말씀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간절하게 회개하고 돌아서게 하옵시고 오늘 본문에 또 돌아서라 돌아오면은 복을 줄 것이다. 말씀 속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말씀을 잘 깨닫고 깨닫는 것으로만 멈추지 말고 순종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에 우리가 기도하고 주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더 강력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깨닫는 영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옵시고 그러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말씀 충만케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을 누리고 구원을 받고 승리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해옵시고 그 말씀이 생수처럼 예수께서 41장 말씀처럼 흘러넘쳐서 죽은 나무를 살리고 시들시들한 그런 곳을 열매를 맺도록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